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제목은 청량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자못 궁금한데,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슨 말이지? 이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이 생각하기 전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말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이제 포로로 있거나 노예로 있거나 또는 종으로 살아가거나 또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이제 나라를 빼앗긴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당연히 그 나라가 멸망하는 수밖에 없든지 아니면 그 나라가 풀어주든지 해야 되는데,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남들이 들었을 때 이해되도록 하는 말, 누가 봐도 이건 이런 뜻이야 라고 하는 말로 기록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당연히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구나.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000년 후에 이 말씀을 접하기 때문에 당시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그 시간상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듣고 읽고는 금방 그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말일까 쉽게 이렇게 납득되지는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지, 이 말 자체, 내용 자체, 그 안에 있는 의미 자체를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말 전체 쓰는 내용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나 또 읽고 다시 확인하고 했더니 이런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용을 좀 천천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내용을 한번 천천히 들어보면, 그리고 그 말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지난 시간에 그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 했잖아요. 갖다 먹어버려라 한 이야기는 기억나죠? 그랬을 때에 그 두루마리 책을 입에 넣었더니 입에서는 꿀송이처럼 단데 배에 들어가면 쓰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용어는 도무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 말은 있다고 했잖아요. 뭐 입에는 쓰되 몸에는 약이 된다. 그런데 오히려 입에는 꿀송이처럼 단데 뱃속에서는 쓰다, 이 말은 사실 어디에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을 사도 요한은 들었고, 다시 이제 하늘에서 뭘 보느냐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이제 사도 요한에게 주면서 청량해보라는 거예요. 청량해보라 그러는데 뭘 청량하느냐 봤더니 하나님의 성전을 청량하고, 또 하나는 거기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누구든지 성전 밖에 있는 것은 청량하지 마라. 성전 밖에는 청량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성전 밖에는 청량하지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곳은 내가 그들에게 넘겨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거기에서 짓밟게 되는데, 얼마 동안 짓밟느냐면 42달 정도를 짓밟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42달.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42달도 나오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말 보면 1260일, 두 선지자가 나와서, 두 정인이 나와서 정언하는데 1260일, 또 3년 반,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42달이 1260일이고 3년 반입니다. 그래서 3년 반이 42달이고 1260일이고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어쨌든 42달을 성전 밖에서 살육하고 도륙하고 막 짓밟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거기는 청량하지 말라고. 그런 후에 이제 나의 두 정인을 세울 것인데, 이 나의 두 정인이 말을 하게 되겠잖아요. 이 말을 하는데 1260일 동안 증거를 하게 됩니다.
이 두 정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뭘 의미하는가 했을 때 뭐 성서 주석학자들은 논의가 교회사에서 논의가 참 많이 되어 왔습니다.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이스라엘과 뭐 교회다, 또는 모세와 엘리야다. 모세와 엘리야라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를 오지 않게 하잖아. 오늘 비를 멈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물을 피로 변화되는 이야기도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물을 피로 바꾸는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잖아요. 애굽에서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이제 물로 피를 변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모세와 엘리야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고, 스가랴에 가보면 스가랴에서 두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안에 교회는 이 두 감람나무와 두 금촛대는 누군가라고 논의를 많이 했고, 그리고 두 촛대라고 하는 촛대는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교회는 7교회 중에 특별히 칭찬받았던 대표적인 두 교회가 있는데 스무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든 뭐 3년 반을 비가 오지 않도록 하든 42달 동안 성전 밖에 사람들을 짓밟든, 그러면 42달 동안 우리를 괴롭힌다. 역사적으로는 이런 데 너무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1260일 예언하면 이제 3년 6개월 동안 이제 대환란이 막 일어나고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막 이런 데 관심을 두고 언제 그런 일이 있을까 막 여기에 관심을 뒀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 그런 데 크게 관심을 두질 않았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이방인의 나그네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 했는데, 400년 동안 사실 애굽에 있었지만 애굽에서 나와서 400년 지나고 난 뒤에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는데 너의 자손이 주겠는데, 실제로는 470년 이후입니다. 나올 때가 430년, 성경에 정확히 430년 나오니까. 그리고 광야 40년 걸었으니까 그 위에 정복하는 거 다 합치면 거의 뭐 470년 이후에 사실을 얻어요. 왜 정확히 400년이라고 그랬느냐? 그런데 왜 470년이냐?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이 4대에 걸쳐서 긴 세월 동안 고통당하다가 이 땅을 주겠다, 그런 이야기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날수를 계산하면 안 된다는, 이제 1년 또 2년 이렇게 정해놓으면 400년 지나면 도대체 왜 빨리 해방하지 않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면 세례 요한이 왔을 때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세례 요한에 관련돼서 엘리야라고 잘 말하질 않았어요. 자신이 죽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변화산에서 갔다 내려오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자 그때서야 제자들이 왜 자꾸 저런 소리를 하시지? 그러면서 물었던 것이, 그러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물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가 먼저 왔다라고 이야기했고,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떠올리게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누구냐?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냐? 제자들은 관심이 있었고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오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거기에 계속 관심을 뒀지만, 하나님이 관심을 뒀던 것은 구약에도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말한 것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고 하는 말은 했지만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한 것은 아무 곳에도 없어요. 다만 그가 와서 뭘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포로가 돼서 갔다 오면 사람들의 마음이 골짜기가 생기고 높은 산도 생기고 낮은 산도 생기는데, 그게 전부 다 낮아지고 낮은 산들은 높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곳으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성경은 말해놓는단 말이에요. 그가 무슨 일을 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예수님이 오기 전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길을 닦아놓은 사람이 있고 준비한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싶은 거지, 그 사람이 세례요한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예수님을 팔자 은30에 파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룟 유다라고 말한 구약 성경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성경의 신약에 와서도 가룟 유다에게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구약의 예언은 바로 그 사람 니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 성경은 가룟 유다가 구약에 예언된 사람이다, 정해놓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이래 되면 운명론에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를 파는 자, 은30에 팔고 파는 자, 이런 사람이 있다는 데 관심을 두는 것이지 그가 누군가 이런 데 관심을 두는 게 아니었다는. 주님 나라 언제 오는가 여기에 관심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래서 그 오심을 가지고 믿고 살았던 사람이 기독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1260일이든지 3년 6개월이든지 42달이든지 이런 곳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 정인이 와서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예언이 마치고 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 갑자기 무저갱에서 짐승들이 막 올라와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을 무저갱에 올라온 짐승들이 모두 패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큰 성이 있는데 그 큰 성에 수많은 시체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널려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아주 기뻐합니다. 오늘 본문 나오지만 기뻐하고 막 절구하고, 그리고 서로가 막 물건을 막 갖다 이렇게 드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 그러냐 봤더니 이 두 정인이고 뒤에 가면 두 선지자로 나오지만 그 선지자가 거기에 엎드려진 거예요. 두 정인 두 선지자가 죽었는 거예요. 근데 두 정인이든 선지자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심판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사람들 귀에는 너무 듣기 싫은 거잖아요. 너무 듣기 싫으니까 계속 죽이고 싶은데 참 죽일 수는 없고, 그런데 전쟁 속에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큰 성이 뭐냐라고 했더니 애굽과도 같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나오는 이제 소돔과 같다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소돔과 애굽과 같은 곳이더라. 그런데 그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곳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애굽도 아니고 소돔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마치 애굽에서 죽은 것처럼 소돔에 죽은 것처럼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이게 말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통해서 보면, 이 애굽이 영적으로 애굽이고 영적으로 이제 소돔을 이야기하구나. 그러면 이게 부강한 나라였고, 그 소돔도 롯이 쳐다봤을 때는 에덴 동산과 같은 비옥한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이게 로마를 이야기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로마에서 예수님을 처형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처형한 곳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래서 1260일 지나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두 선지자 죽고 나니까 막 기뻐가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두 선지자, 죽은 두 선지자에게 생기가 들어가지고 두 선지자가 살아나 버린 겁니다.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지요. 근데 그 두 선지자를 하늘로 이제 데리고 올라갑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각 족속 방언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고는 사람들이 놀라는데,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더니 10분의 1이 죽게 되고, 그리고 10분의 1 죽고 나니까 남은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더라. 요게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가 지나고 세 번째 하가 이르렀다. 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하는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 다 읽어줬고 다 생각을 해줬지만 선뜻 이 말이 뭔지를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씩 설명을 붙여서에도 불구하고 쉽게 와닿진 않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당시의 사도 요한이나 당시 신앙인들이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를 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생명이고 위로고 소망이고 모든 것의 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반드시 그들에게 희망이 돼야 됩니다. 근데 1260일이면 3년 반만 지나면 해결되네. 3년 반만 지나서 해결된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주는 근원적인 게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청량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갈대와 같은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가지고 청량한다 했습니다. 청량은 보통 뭔가를 잰다는 거잖아요. 뭔가를 재는 거예요. 부피를 재든 길이를 재든 높이를 재든 면적을 재든 뭐 이런 것을 잰다고 쓸 때에 청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청량은 청량에 대해서, 청량법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청량법은 다양합니다. 지금은 사실 지금 청량 기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뛰어난 청량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항공으로 청량하고 GPS로 청량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청량합니다. 옛날에 토지를 청량할 때도 보면 우리가 줄자로 재던 이런 시대에 있다면 이제는 그래 하지 않잖아요. 딱 보면 이렇게 청량 기계가 있어가지고 딱 청량하기도 하고, 이제는 그것도 필요 없어요. 위에서 항공 사진 찍어서 다 청량해버리기도 하고, 청량 기술은 어마어마하게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량 기술이 이렇게 발달됐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저는 그쪽으로 전공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청량은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했지만 거리나 부피나 넓이나 높이나 이런 정확한 거리를 측정할 때에 재는 것을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지팡이와 같은 갈대로 청량하라 그랬습니다. 지팡이와 같은 갈대로 청량하면, 성전을 청량하면 과연 이게 청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갈대가 얼마나 크길래, 그리고 고대 당시 사람들이 그게 몇 센치인 줄 알고 몇 메타인 줄 알고 그걸 청량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청량하라는 말은 거리나 부피나 어떤 넓이를 청량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고대 사람들이 발견했던 청량법이 있어서 그 청량법을 계산하면 나오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성전의 길이가 얼마인지, 그 당시에는 우리의 구약에도 보면 규빗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손끝까지를 보고 한 규빗이라 했잖아요. 보통 우리가 45cm, 50cm로 보지만 그때 100규빗 하면 지금의 길이는 얼마다 이렇게 되지만, 그 당시에는 한 규빗을 팔 접시는 여기서부터 해서 손끝까지니까 대충 이것으로 100규빗이 되도록 만들고 이랬단 말입니다. 정확히 몇 센치인지 몇 메타인지 이런 데는 잘 몰랐을 시절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갈대를 가지고 청량하라라고 하면 성전을 청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청량은 또 다른 면이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면이 뭐냐면 사람을 헤아릴 때, 숫자를 헤아릴 때에 청량한다, 이 말을 해요. 보통은 사람을 헤아리거나 사람의 숫자를 셀 때는 청량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숫자를 세하려봐 또는 헤아려봐, 세어봐 이렇게 이야기하지 청량이라는 말은 쓰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청량하는데, 이 청량은 저는 사람들을 청량하라고 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 밖에는 청량하지 마라 그랬어요. 성전 밖에도 그곳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성전 안과 밖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 동안에 성막을 지을 때 성막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라는 것이, 이 성전을 말하면 우리가 지금 있는데 이 강대상 앞을 지성소라 그러고, 여러분의 청중들이 앉아있는 곳을 보통 성소라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는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었던 곳이고, 여기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성전 밖에 나가면, 우리 성전 여기 문 밖에 나오면 성전 뜰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성전 뜰이 있고, 성전 뜰 밖으로 나가면 성전 밖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 성전 안에 있는 뜰까지 포함된 것을 말하고, 이 밖에 나가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대구 동부라고 하는 있듯이 그 당시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 할 때도 예루살렘 성전 밖은 여전히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거룩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곳은 예루살렘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밖에 있는 모든 성전 밖에 있는 그곳을 보고 거룩한 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을 도륙하든 뭘 하든 짓밟든 거기는 신경 쓰지 말고 버려둬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청량을 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여기에서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해요.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자녀들에게 부모는 관심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지난주 시험 친 경우도 있고 학생들이 시험을 쳤어요. 오늘도 시험 치고 대학생들은 이제 곧 중간고사를 이제 치게 될 겁니다. 근데 저의 관심은 우리 교회 학생들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시험을 얼마 맞든지 성적이 얼마 나오든지 저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저에게 관심 있는 것은 우리 교회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을 일일이 헤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일이 헤아리는 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청량하라고 할 때 숫자를 헤아리러 간다면 무슨 이야기냐면, 무슨 생각이 번뜩 떠오르냐면, 마치 양을 데리러 갔는데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있잖아요. 이 말은 잘 생각해 보면 전에는 관심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데 관심이 있다고 하지만 숫자가 정확히 100마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99마리 한 마리가 나갔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그 주인은, 그 양치는 목자는 99마리 100마리를 숫자를 헤아렸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숫자를 헤아렸다고 말하는 것은 그의 눈이 항상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그 양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주변에 양들도 많았을 겁니다. 내 양이 아닌 수많은 양들이 있지만 여전히 목자는 자기 양에게 관심을 두고, 요한복음 10장 같은 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면서 나로 들어간 사람들은 꼴을 얻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보면 그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칠 때 공동 목장을 하는데 그 안에는 다른 집의 양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기 목자가 부른 목소리를 듣고는 그 자기 이름을 부를 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 따라 나옵니다. 이때 따라 나온다는 것은 자기 목자는, 자기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자기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안다, 이 말이잖아요. 다른 양들의 이름을 부르질 않습니다. 자기 양의 이름만 부른다는, 이 말은 모든 양이 얼마인지를 계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직접 계수해보라는, 청량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보시고 계시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 있습니다. 너무 힘든 속에 살아가요.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주변에서 압박과 핍박이 너무 많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주님은 나를 경배하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주목하고 있고 거기에 숫자를 세고 있고, 너도 헤아려 보라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 이들이라고, 딱 그걸 이야기한다. 그럼 이 말을 들으면요, 1260일 지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3년 반 동안 지나고 7년 뒤에 환난 끝나면 우리를 여기서 벗어나게 하겠구나, 그 7년을 기다린 것이 아니고 오늘 나는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눈을 들고 계시는구나, 나보고 사도 요한 보고 새를 보려고 했었던 주님께서 그 헤아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갈대 하나를 주시면서 일일이 한 명씩 한 명씩 헤아리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헤아리고 계시는구나, 이 말을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살아가는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시고 계시는 주님이란 이 하나의 생각이 자기의 모든 삶을 이기게 해주는 강력한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주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한지 저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사실 볼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들을 수 있을 만큼만 듣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은 누구도 다 헤아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다 주목하고 계시고 다 헤아려 주시고 자기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언제나 살펴보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잖아요. 땅에 사는 자들이 두 선지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를 보고 대단히 절구합니다. 3일 반을
아예 장사도 안 치러줘. 장례도 안 치러줍니다. 그들은 막 보고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서 막 박수치고 예물도 서로 나누고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살아나잖아요. 두 번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 같을 수 있고 순교자도 그 시대는 많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죽었습니다. 야고보 할 것 없이, 사도들 할 것 없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핍박과 박해 속에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죽음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는 것 보고 많은 사람이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헤롯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더니 유대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걸 보고는 이제 야고보를 죽인 거 보고는 좋아하는 걸 보고는 이제 이들을 죽이겠다 해서 베드로 잡으려고 다니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 감옥에 가두고 나중에 죽이겠다 했는데 지진이 나서 다 이제 나오게 되지만, 그런데 그런 일을 보면서 헤롯이 웃었습니다. 이를 죽이니까,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저들이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누가 좋아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죽음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시리에 빠졌겠습니까? 자기와 함께 신앙하는 사람이 끌려가서 처형당하고 죽음으로 자기를 만나고, 그리고 또 밤모섬에 갇혀서 거기에서 헤어져서 살아가는 이런 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지금 현재 믿음의 형제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 속에서 이들에 대한 안위가 걱정되고 거기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고, 많은 이런 속에 있을 때 그때 사도 요한이 탁 본 것이, 사람들이 장례도 치러주지 않고 그 성의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이 깔려 있는데도 근데 그 속에서 두 선지자를 생기를 얻어서 다시 살려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을, 들려 올라가는 것을 그 모든 사람이 보게 하고 그들이 두려워하게 하고, 결국 그들 속에서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보게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들의 삶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끝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살려주시는구나, 부활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통해서 바로 앞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는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 죽었다고, 선지자가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두 선지자가 그들에게 미움받아 죽었지만 다시 살려서 하늘 올라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린다, 죽음이 아니라 삶으로 다시 부활하는구나, 이 한 사실을 그들이 가지게 되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이 여기에 있는. 전쟁이 일어났다 1260일 지나고 나면 무정에서 짐승들이 올라와서 이제 사람들을 살육하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큰 도륙이 났는데 그들 다 죽을 것이고 짐승들은 다 없어질 것이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끝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두 정인, 두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를 죽음 앞에 놓인 것처럼 보여도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곳은 죽음이 있는 곳이요, 어둠이 있는 곳이요, 우리를 여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고, 우리가 걸을 때마다, 신앙할 때마다 많은 사람이 조롱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살아나 영원한 생명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끝까지 지켜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성전 밖에는 주님이 관심을 두지 않고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을 헤아리는데, 헤아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까지 있는다는 말은 죽음에서 일어난다는 1260일 동안까지 예언한다는 것이고, 또 무정의 짐승이 올라와도 그 짐승들이 이들을 못 이깁니다. 그러나 죽는 선지자들도 있을 거지만 그때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죽음에서 이기시기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 앞에 서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를 뭐 하겠다는 겁니까? 보호하시겠다.
지켜주시겠다. 그 말이 함께 오늘 본문에 있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자신들이 로마의 그 어려움과 유대 사회로부터 오는 출교뿐만 아니라 밖에 수많은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나는 살아갈 것이고 마침내 주님이 나를 여기에서 일으키셔서 부활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청량된 한 사람으로 자신이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인 줄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어진 삶이 어떠하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둠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상황이 있고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고 또 나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주님 나라 이르기까지 보호하신다는 사실과,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부활한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사람인 줄 믿고 그렇게 주어진 삶을 힘차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놓여진 삶의 자리에서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눈을 들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담대하게 모든 일을 마주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날 내가 죽음 앞에 처한 것 같아도 마지막 날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또 산불 피해를 입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늘 어려움과 힘듦 속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